3월 9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반복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의 농부. 오늘 본문이죠.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이건 포도원 주인이니까 집주인 하나님을 말하죠. 집주인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세를 줬다는 건 뭐예요? 농부들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경작하는,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권한을 농부들에게 위임하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결산할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주인이 결실할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늘. 이게 예수님의 비유.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어제의 말씀과도 거의 연결이 됩니다. 어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맏아들, 첫째 아들은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읽혀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결실할 때 종들을 보내서 셈하려고 주인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여기서 보낸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 어제 비유로 연결지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예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서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안 들으면 심판한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오늘 종들마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보내는 종마다 때리고 죽이고.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 이게 맏아들, 이 큰아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37절에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이니까. 종들은 종이라고 그러지만 아들이 오니까 주인과 같잖아요. 주인이 보낸 아들이면 주인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때리고 침 뱉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악한 인간.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아들이 오니까 어휴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완악한 유대인들은 아들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이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끔찍한.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왜? 상속자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구속 사역 완성하시고 이제 복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바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치셨어요. 도장 찍었습니다. 성령의 보호 가운데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삼중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전혀 주님을 모르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자, 상속자니 죽이자 그랬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제 정확하게 어제 말씀한 대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저주예요. 예했다가 불순종해서.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거라고요.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바뀌고 기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어제 둘째 아들의 비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농부들, 처음에 유대인들이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뺏겨버린 거예요. 빼앗기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방인에게 그 포도원이 넘겨져 갑니다. 자, 이 말씀 이어서 같은 맥락이에요. 머릿돌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죠.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택함 받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아무도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영접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은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그 돌인데 이 돌을 중심으로 이제 벽을 쌓아가는 거죠.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건축할 때.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완악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고 말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도권이 넘겨집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요긴하고 가장 아름다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신 돌이 되신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깨뜨리시는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죠. 자기 육체를 깨뜨리셨죠. 십자가에. 머릿돌. 생명의 돌, 살리는 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 죄인 되고 이방인 된 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계속 반복됐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제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처음에 세일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고난도 뺏겨버리고 이제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버린 돌,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방인에게, 죄인들에게는 그게 머릿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과거에 그가 무엇 했든지 큰 상관이 없어요. 세리든 장녀였든 죄인이었든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 취급한 이방이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여우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 그들은 깨지겠고, 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박살나죠. 예수님이 심판을 의미해요. 그럴 때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대요. 완전한 심판이죠.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 예수님은 결국 심판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한번 심판하시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다,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것을 본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지금 우리가 회복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실 심판했다면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종말의 때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 내 육신이 지각이 있다. 이건 뭐예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심판의 때에는 다시금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의 문 닫히면 소용이 없어요.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언제 닫힐지는 모르는데 닫힐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 주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자. 이게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예. 어제로 계속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은 큰아들,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에 속합니까? 처음 포도원의 세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주님께서 세로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유대인들, 버린 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머릿돌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그 주님을 우리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주신 구원의 은총과 선택의 축복을 끝까지 누려서 천국까지 입성하는 그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내 의지 안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감격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여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 버려서 주님 그 주되심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처럼 버린 돌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실 주님 앞에 오늘도 깨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형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